자,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3월 1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봄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아침 저녁으로 쌀쌀합니다. 그러나 이제 봄을 맞이해서 우리가 활동을 하고 또 이제 자연은 꽃도 피고 또 여러 가지 숲도 우거지는 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훈에 다쳤던 우리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힘차게 새 봄을 시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찬양팀이 우리 근무 관계로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고요히 감싸여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 어렵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어느 또 하루간을 새로워 에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이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그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또 하루간을 새로워.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들이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 나는 여러분들이 한글과 영어를 가사를 좀 외워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노래 하나를 이 CCM 크리스찬 컨템포러리 뮤직 현대적인 이 크리스찬 음악을
한글과 영어로 한 번씩 외웠으면 좋겠는데, 자, 이번에 이제 영어로 한번 해볼게요. 영어로. 내가 악보는 다시 영어 악보 가사 올려줄게요. Lit by such and gentle power, wondrously console and without fear, I spend with you in the world, and together enter a new year. Till powers loveliness surrounded, precious spirit endure like common man. Peace with us at night and in the morning, certainly on every future day. The world you save from and earth, troubled still by long and wicked day. We live our frightened souls so silly, righteous still many ways, and gentle powers lovely around them. Every shall will endure like common man. God is in us at night and in the morning, attending on every future day. 우리도 저 키보드 할 사람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Cup so heavy, vapor is the most that we can stand. Frightened, thanks we will accept it. As a gift from your good hand, by gentle power, by gentle powers, lovely me surrounded. With visions we will endure like common men. I raise in the night and in the morning, attending on every future day. Should I feel your will more to grant us, see the world and to enjoy the sun. We will all the passive and remember, only our life with you is one. A gentle powers of loveliness surrounded, visions we will endure like common men. Christ is with us at night and in the morning, gently on every future day. 자, 이거 내리고요. 가사를 한번 손으로 썼어요, 누가. 그래서 올려놨는데, 그 영어 가사 있죠? 자, 좀 크게 한번 해볼래요? 영어 가사가 지금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렇죠? Surrounded by such true and gentle powers. 그래서 요걸 내가 한번 올려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글 가사하고 이 가사 대줘서 읽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So wondrously console and without fear. 두려움 없이 우리를 놀라운 사랑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Thus will I spend with you these final hours. 이 마지막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And then together enter the new year. 새로운 해를 함께 이제 새를 맞고 있습니다. By gentle powers lovely surrounded.
우리가 그 선한 능력이라고 그랬죠. 선한 능력이 우리를 감싸시며 with patience we will endure let come on may. 그래서 이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견뎌내는데 let come on may. 어떤 것이 올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God with us and night and in the morning.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밤과 낮으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견뎌낼 수 있다 이거죠. And sudden on every future day, the worries of the old year stay torment us. 옛날에 그 어떤 염려들이 stay torment us. 우리 아직 괴롭히고 있지만, we are troubled still by long and wicked day. 오래 길고 오랜 그 사악한 그런 날들이 우리를 troubled, 아직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만, O Lord give us frightened soul, the healing. 그래서 우리 놀라운 그 성령을 보내주셔서 the healing, 그 치료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which you chased us to many ways.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한글 가사랑 같이 읽어보면, 왜냐면 이거 읽고 한글 가사, 이거 읽고 한글 가사 읽으면 되는 거지 뭐. 우리 단어 뭐 몇 개 어려운 단어 있지만 그 일일이 다 사전 찾을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 돼.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말 배울 때 어린애들이 엄마 아빠 말 배우고 그럴 때 사전 찾아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학교에서 그냥 시험 치려고 사전 찾는 건데 그냥 뭐 터멘트, 괴롭히는 거고 위키드, 뭐 사악한 뭐 그냥 그렇게 한글로 이렇게 해서 연결시켜서 외우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자면 놓고요. 우리 빨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번도별로 되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해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버전이 이제 현대어로 조금 바뀌어가지고 옛날 그 운조하고는 좀 달라져서 어쨌든 우리가 보고 읽던 외우고 읽던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3일차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는 거니까요. 안녕하세요. 목사의 세상 읽기. 이번 시간은 우리가 어렸을 때 한 번씩 들어봤을 만한 명언, 소년의 야망을 가져라. Boys be ambitious. 윌리엄 스미스 클라크라는 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윌리엄 S. 클라크는 미국의 화학, 식물학, 동물학, 농학 교수이며 일본 홋카이도의 개척을 담당한 개척자이자 홋카이도의 개척 역사와 함께한 홋카이도 대학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고 있다. 자, 이분은 미국의 매사추세츠 농업대학, 현 매사추세츠 대학의 총장을 지내고 그 후에 홋카이도 대학을 개척을 위하여 삿포로 농업교회 초빙대에서 현재는 홋카이도 대학이 됐는데 초대 이제 교장이 되어서 농학, 식물학뿐만 아니라 자연과학을 영어로 가르쳤으며 선제 낙농업을 홋카이도에 정착시켰다. 자, 이 윌리엄 스미스 클라크는 미국 윌리스턴 신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1844년에 에머스트 칼리지에 입학했고 그에 자신의 모교였던 윌리스턴 신학교에서 화학을 가르치고 화학 및 식물학을 배우기 위해서 독일의 göttingen 대학에서 유학했다. 대학에서 화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다시 미국 귀국해서 에머스트 칼리지의 교수가 된다. 그래서 그 클라크는 미국 매사추세츠 농업대학 현 매사추세츠 대학교의 총장으로 임명되게 됐다. 자, 한편 메이지 유신 후에 일본 정부는 홋카이도 개척사의 차관으로 구로다 기요다카 일본의 2대 총리를 임명했는데 그는 홋카이도의 식산 흥업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 1871년에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당시 일본은 에도 시대 말기부터 시작된 러시아 제국의 남진 정책에 자극받아서 어떻게든 홋카이도를 개척하기 위해서 해외 기술자의 도움을 얻으려 했다.
홋카이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련과 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바다를 맞대고 있는 이제 섬이죠. 자, 미국 농부의 국장을 맡고 있던 호레이스 캐프론과 지질 광산학자였던 T 안티셀 등이 일본을 방문하여 홋카이도를 3년 정도 머물며 개척의 방법에 대해서는 가축과 기계를 이용한 밭농사와 축산업이 적당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구르다 기요다카는 미국식 시스템으로 홋카이도를 개척하기로 결정하고 벼농사를 중심으로 했던 이주자들에게 새로운 축사 및 농업을 가르치기 위해서 해외 기술자를 초청을 했는데, 참고로 이전에 클라크가 교수로 취임했었던 에머스트 칼리지에는 최초의 일본인 유학생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도지사대학, 동지사대학, 크리스찬 대학이죠. 일본의 도시사대학을 설립한 니지마 조였다. 그때 인연이 있었던 니지마 조는 윌리엄 스미스 클라크 총장을 일본 정부에 소개하였고, 일본 정부는 윌리엄 스미스 클라크를 포함하여 에드윈 던, 호일러, 브럭스 등 미국인을 홋카이도로 초청했다. 한편으로 1872년 도쿄의 개척사 가설학교를 설치하여 홋카이도를 본격적으로 개척할 학생을 모집하였는데 국비 학생 50명, 사비 학생 50명으로 있었고, 학교 졸업 후 국비는 10년, 사비는 5년간 의무적으로 홋카이도의 개척에 종사했었다. 1875년 이 학교가 삿포로로 이동하여 삿포로 학교를 출범하였고, 1876년에 일본 최초로 학위를 수여하는 기관인 삿포로 농학교, 현 홋카이도 대학으로 설립되었고, 1876년 7월에 클라크는 삿포로 농학교의 초대 교두로 임명이 된다. 그래서 이제 삿포로 농학교에서 임기가 끝나고 1877년 4월 16일 기타로 시마시 시마마스 역채소에서 삿포로 농학교 학생들에게 Boys be ambitious라는 말을 남겼다. 다누마 교토에도 들러서 니지마 조를 만나서 금일봉을 주면서 삿포로 농학교 학생들도 지원해달라고 부탁하고 기획한다. 하지만 미국으로 귀국한 뒤 지인과 함께 광산을 경유하지만 파산해서 빚을 떠안게 돼서 실패하고 사업 실패로 온갖 송사에 말이다 1886년 매사추세츠 에머스트에서 암으로 인해 사망했다. 자, 일본에서 업적에 비해서 말년은 매우 초라했는데 그는 미국에 귀국한 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삿포로에서의 생활을 잊을 수가 없어서 삿포로에서 보냈던 생활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다는 말을 남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자, 그 교육과 철학은 클라크는 모든 수업을 영어로 했고 학생들을 야외로 데리고 나가 대자연 속에서 동식물학, 광물학 등의 자연과학을 가르쳤어요. 구로다 교학과는 클라크를 높이 평가하고 학생들을 위한 도덕 교육도 의뢰했으며, 클라크는 이에 대해 기독교 신앙에 입각한 교육을 하겠다면서 학생들에게 예수를 믿는 자의 계약에 서명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도덕 교육을 실시한다. 한편 클라크는 선진 낙농업을 홋카이도에 정착시켰고 삿포로 농학교 개교 초기에 개척사 관할의 임야에 농원을 개설하고 미국식 축사의 도입을 지시했어요. 높은 곳에서 건초를 떨어뜨리면 소가리를 섭취해 배출된 분뇨는 돼지가 먹는 식이다. 홋카이도의 낙농업의 시초가 된 것이다. 윌리엄 스미스 클라크의 지도에 따라 삿포로 농학교는 개교와 거의 동시에 광대한 농장을 열고 홋카이도 이주자를 위한 현대적인 대규모 농업을 채용하는 거점이 되었다. 윌리엄 스미스 클라크의 구상은 매사추 농과대학의 제자인 W. 브룩스 등에게 인계되어 홋카이도 개척에 적합한 작물과 농기계 수입과 선정, 재배 및 관리 방법의 지도를 실시하였고 홋카이도 농법 구축에도 크게 공헌했다. 또한 윌리엄 스미스 클라크는 식물학 및 원예학 교육을 위해 식물원의 필요성을 제안했고 당시 소규모의 식물원 부지를 개척사로부터 할양받았다. 후에 삿포로 박물관 부지 약 4만 평이 삿포로 농학교에 이양되어 일본 최초의 근대적인 식물원인 홋카이도 대학 농학부 식물원 및 박물관이 설립되었다. 한편 일본 제국 측은 면학 분위기와 교내질서 확립을 위해 엄격한 규율이나 학칙을 제정할 것을 권했지만 클라크의 교육 철학은 달랐다. 그는 규율과 단속으로는 진정한 인간을 만들 수 없다면서 한마디의 구호로 학칙을 대신했는데 be gentleman, 신사가 되어라 했던 것이다. 일본 최초 학위 수요견이자 당시 홋카이도 개척의 최전선 역할을 한 삿포로 농학교는 클라크 교육 신념 아래서 니토베 아나조, 미야베 긴고, 아리시마 다케오, 야마모토 다다시무로 오스와타리 우찌무라 간조, 우리가 많이 들었던 우찌무라 간조 선생도 여기 학생이었다. 히로이 이사미 등 당대 메이지 시대 최고의 영향을 가진
유명 인사를 다수 배출했으며 후에 제국대학으로 승격하여 현재의 홋카이도 대학이 되었다. 홋카이도청 그 본청사에도 클라크 박사가 기타를 시마마스 역제소에서 삿포로 노학교 학생들과 송별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는 유화가 전시되어 있으며 거기에 써있는 그가 남긴 말의 전체 글귀는 다음과 같다. Boys be ambitious. Be ambitious not for money, for selfish aggrandizement, not for that evanescent thing which each man call fame. Be ambitious for the attainment of all that a man ought to be. 이렇게 돼 있는데 소년이 야망을 가져라. 돈이나 이기심을 위해서도 사람들이 명성이라 부르는 덧없는 것을 위해서도 말고 단지 사람이 갖춰야 할 모든 것을 추구하는 야망을 가져라. 이 제자였던 우츠무라 간조는 클라크가 여기서 지칭한 소년, 보이스라는 것은 단순한 젊은 남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위해서 전진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일본의 이 홋카이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축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미국의 윌리엄 스미스 클라크라는 총장을 학자를 모셔다가 홋카이도를 개척하고 대학을 설립하고 했는데 그가 진정으로 일본인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백목사의 세상 읽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 오늘 본문 한글판 열어보시면 성경 찾을 사람은 요나서 4장 11절 한 절이에요. 요나서 4장 11절 저 뒤쪽 구약 뒤쪽가 있는데 요나서 4장 11절 오늘은 요나서를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창세기부터 쭉 해서 이스라엘 이제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스라엘 땅 들어갔고 사사기를 지나서 왕을 세워달라고 사울 왕을 세웠는데 사울 왕이 범죄하고 다시 다윗 왕이 세워지고 또 솔로몬이 이어받고 했는데 솔로몬 우상 숭배함으로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면서 악한 왕들이 와서 우상 숭배하고 백성이 피를 빨아먹는 그런 시대가 왔는데 내부적으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저 북쪽에는 아수르가 하면 쳐들어와요. 남쪽에는 바벨론이 쳐들어와요. 아수르는 지금 시리아, 바벨론은 지금 이라크.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요나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저 북쪽에 아수르 우리를 매 쳐들어오는 그 아수르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복음 전하라 이게. 여러분들 만약에 누가 여러분들에게 저 평양에 가서 김일성하고 저 김정은 저기한테 하나님 믿으라고 전하라 그러면 여러분 하겠어요? 저것들은 벌을 받고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믿고 저 구원 받으라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 그러나 그 북한에 있는 백성들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하라고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자, 4장 11절 찾았으면 한번 우리 화면과 성경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4장 11절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자유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근데 요나가요 하나님이 거기 가라 그랬더니 배 타고 도망갔어요. 북쪽으로 가라 그랬더니 도망가서 스페인 쪽으로 도망갔어요. 근데 풍랑이 쳤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나를 도망가는 요나를 붙잡았는데 어떻게 붙잡았냐? 풍랑이 치니까 선원들이 이거 왜 그러냐? 제이 뽑아보니까 요나가 걸렸어. 너 때문에 그렇구나. 바다에 풍덩 빠뜨렸습니다. 요나가 어떻게 바닷속에는 큰 물고기가 덜크덕 삼켰어요. 뱃속에서 3일을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바닷가에 터여놨습니다. 고기를. 요나는 다시 이제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이제 헛수없이 니느웨를 갑니다. 가서 그냥 대충 야 너희들 하나님 안 믿으면 망해 하고 그냥 도망갔어요. 그랬더니 저 악한 아수르 백성들이 왕부터 모든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회개하면서 짐승까지도 회개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때요? 멀리서 산에서 그걸 보고 있는데 저도 망해야 되는데 근데 회개하고 있잖아. 이거 뭐야? 그런데 이제 쨍쨍이 햇볕이 비치는데 요나가 박동굴이 얼굴을 가리놓고 숨어서 거기서 그늘 속에 있었는데 벌레가
박을 막 갉아먹습니다. 근일 없어져요. 아, 이거 뭐야? 투덜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4장 11절 영어로 보니까, 우리 화면 보니까, And should I not have compassion on Nineveh? 내가 니느웨의 백성들에게 compassion, 안타까움을 내가 갖지 않겠느냐? The great city in which, 그 큰 도시, 거기는 there are more than 12만 명이면 12만 명이 어떻게 읽어야 돼 이거? 200,000이지 200,000. 응? 1200. 12가 100인데 거기다 또 1000이야. 그렇게 읽어야 될 것 같아. 1200,000. 그래서 12만 명이 이 인구가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그래서 between their right and left hand, 좌우가 뭔지 하나님 뭔지 우상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헤매고 있는데, as are many animals, 거기다 짐승까지도 12만 명 인구에다 짐승까지 좌우를 모르고 저를 헤매고 있는데 내가 거기를 어떻게 구원하지 않겠냐, 구원한 마음이 없겠냐, 이 얘기예요. 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여기 보세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요나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사람은, 요나가 이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북쪽의 아수르가 지금 시리아예요. 지금도 이제 거기 이슬람 나라가 돼갖고 이스라엘 전쟁하지. 거기로 가라 그랬는데 거기를 안 가고 이쪽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그랬다. 고래 뱃속에 잡혔다. 토해낸다. 그것도 말이 되나. 근데 아주 어렸을 때는요, 그냥 재미로, 뭐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요나가 살아나고, 그런데 나이 먹으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 우리가 중고등학교만 되면 이제 이성이 자꾸 자라가지고, 이거 말도 안 돼. 물론 우리가 생각하면 말이 안 되지.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가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 보면. 우리 믿음으로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나가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끝내 하나님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넣었다가 3일 만에 꺼내서 가도록 하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부터 남과 북이 분열됐는데 그 악한 왕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들을 뭐라 그런다? 선지자. 그래서 그 선지자는 히브리어는 나비라 그러는데, 나비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하도록 시켰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한다. 그거는요, 성경은 예언한다는 점쟁이 미래를 예언하는 포춘텔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하라고 맡긴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예금, 맡길 예. 그래서 예금. 그래서 예언, 미래가 아니라 예비고사, 미리 보는 예비 시험이 아니라 맡길 예, 맡긴 예금, 내 돈 맡긴 거, 하나님이 너한테 이거 말해 라고 선지자 맡긴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우리가 예언자라고 하는데, 점쟁이하고 다른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많은 선지자도 있었는데, 선지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 엘리야 엘리사처럼 행동으로 막 기적을 보여주는 선지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요나부터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기록된 말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을 전했던 선지자가 있다.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남과 북이 분열된 그런 나라, 서로 악한 일을 행하던 나라에 여러 선지자를 하나씩 보내서 이제 그들에게 왕을 깨우치게 하고 백성들이 회개하도록 가르치는데, 퀴즈. 오늘 피자를 이제 사왔는데 퀴즈 맞힌 사람은 이제 2개 먹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이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악한 왕들과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이켜라 했을 때 1번 말을 잘 들었다. 왕과 백성들이. 2번 말 잘 안 들었다. 3번 잘 모르겠다. 자, 세 가지야. 1번 말을 잘 들었다. 2번 잘 안 들었다. 3번 모르겠다. 2번이 맞아. 2번 말 안 들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3번도 조금 해당이 돼. 조금 들은 사람도 있어. 개혁하려고 좀 했던 사람들도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 마음에 들지는 않아. 그래서 그들에게 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계속 외쳤던 이 여러 선자가 있었는데, 심지어 이 악한 왕들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고, 그렇죠? 이스라엘 왕, 이 유다가 망할 때쯤 되니까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왕 회개하고 백성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했더니 예레미야 선지자 잡아다가 감옥에다 가두고 말이죠. 저건 또 기분 나쁜 얘기 하니까. 그런 이제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두 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거 십계명 얘기, 십계명. 하나님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다음 백성들 피 빨아먹지 말고 백성들을 잘 다스려라. 이건데 이거를 지키지 않고 지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들의 문제는 뭘까? 그들의 문제, 첫째 우상 숭배, 두 번째 이제 사회 불의, 백성들 피 빨아먹는 그런 불의를 행했고, 세 번째 뭐야? 그냥 형식적인 종교, 우상을 가지고 형식적인 종교. 그 하나님이 원하던 세상과는 정반대로 갔던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보러 저 북한 또 저 일본 저런 나라를 가서 복음 전하라 그러면 우리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를 괴롭혔던 아수르 니누의 백성마저도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를 괴롭히는 일본, 북한 이런 데까지도, 왜냐면 그 백성들은 불쌍하잖아. 그렇죠?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않을까라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여기 6페이지 한번 6페이지 보면 아수르는 도대체 어딘가? 아수르 지도를 내가 좀 준비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북쪽에 그 당시 굉장히 번성했던 아수르 제국이 있어. 아수르 제국.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이 바벨론, 이라크 제국이 있었어요. 바벨론. 위에는 아수르, 남에는 바벨론. 이스라엘은 그 틈에 껴가지고 북쪽이 쪼개져갖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망했어. 매 쳐들어오다가 아수르한테 망했고, 남쪽 유다 반쪽아리는 바벨론, 이라크가 계속 쳐들어오다 결국 이라크에 망했어요. 그런데 북쪽에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냐면 니누에라는 곳인데, 지금 말이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 옆에 이라크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 이라크가 이 이스라엘 옆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 이라크 북쪽을 우리나라 치면 한 평양 정도 해당하는데 지역이 그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누에. 근데 지금은 그 우리나라 한반도로 보면, 이라크 지도를 한반도로 우리 비교해 보면 북쪽 평양쯤 해당하는 데가 그때 아수르의 수도 니누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라크 남쪽에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정도 해당하는 지역은 갈대아 우루, 여기는 아브라함의 고향이었고, 그런 북쪽 그 니누에가 그쪽인데, 지금 이름은 뭐냐? 모술이야. 모술. 이라크 이름 모술이야. 근데 지금 이게 벌써 AD 2023년이니까 지금 거꾸로 올라가면은 BC 1000, 한 3000년 전 정도 이야기인데, 그때 요나를 보고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라 그랬더니 그냥 대충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믿게 됐는데, 지금 3000년이 지났는데도 그 모술 지역에는 대대로 부모로부터 대대로 하나님을 믿고 온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영상을 한번 내가 여러분들 보여줄 텐데,
2003년도 지금 20년 전에 오늘리교 다닐 때 김사무소 선교사님 따라서 거기 미국과 이라크 전쟁할 때 이라크가 대량殺傷 무기 만들고 막 쿠르드 몇십만 명 죽이고 막 쿠웨이트 쳐들어오고 막 이러니까 미국이 쿠웨이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쳐들어가서 사담 후세인 독재자를 이제 무너뜨리는 전쟁을 하는데 거기 이제 제가 NGO로 전후 복구 사업, 그다음에 거기 교회 개척 이런 임무로 15명 가는데 따라갔었어요. 근데 북쪽 모술 가니까 그 대대로 크리스찬들이 있어. 어떻게 몇천 년, 거의 이제 AD 한 500년대에 이슬람이 생겨서 한 1500년 동안 지금 이슬람 나라가 지배하고 있는 땅에 그 전 3000년 전에 부모부터 예수를 하나님 믿던 사람들이 지금도 그 기독교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슬람 나라가 됐는데 하나님 믿으니까 어때? 엄청난 핍박이 있겠지. 근데 그걸 버티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IS라는 또 아주 과격 이슬람 무장 세력들이 들어오면서 그 모술 지역을 점령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잡아다가 참수하는. 참수가 뭐야? 참수가 뭐야? 목을 베는 거지. 아주 그냥. 그러니까 그런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단 말이야.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야. 이 믿음이라는 게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아수르는 그런 오늘날까지 하나님을 요나가 전한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 이유로 지금 이슬람이 그 지역을 다 점령하고 있어가지고 극단주의적인 이슬람 과격주의자인 IS들한테 참수를 당하면서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땅은 바로 하나님이 그 땅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요나를 거기다 보내서 대충 전하고 왔는데 그들이 지금까지 3000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우리가 좋아하는 나라, 우리랑 쳐들어오지 않은 나라, 이런 나라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악한 나라, 악한 백성들까지도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자, 파워포인트 한번 열어보세요. 내가 그거를 내가 옮기는 걸 내가 빼먹었네. 그러면 그냥 이야기를 하겠어요. 이야기를 하겠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오늘도 영상으로 설교 영상 보냈는데, 거기 누가 있냐면 미국의 윌리엄 스미스 클라크라는 분이 있는데, 자, 일본의 이제 근대화 하는데 미국의 윌리엄 스미스 클라크라고 하는 분이 여기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8페이지. 8페이지를 한번 열어주세요. 자, 한글 파일 8페이지 열어주시면,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처음에 무슨 얘기 했어요? 선지서라는 게 뭐냐? 선지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악한 백성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들에게 그 전하는 사명을 띠고 하나님 보내신 사명이라고 했죠? 그럼 그 사람들이 선지자를 잘 환영할까요? 왕이 기분 나쁘다고 막 죽이고 감옥에 놓고 그러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앞에서 엘리야와 엘리사 기적을 이었던 선지자 얘기했고, 기록으로 남겼던 요나 선지자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요나는 어딜 갔냐? 아수르의 니누에라는 도시의 수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저께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일본 기시다 수상하고 이제 한일 이렇게 정상회담하고 뭐 그런 거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역사적으로 많이 괴롭힌 나라가 여러 나라가 있지만, 뭐 중국도 있고 뭐 러시아도 있고 뭐 다 있겠지만, 일본이 우리를 가장 괴롭혔지. 그렇죠? 임진왜란, 정유재란, 일제 30
우린 36년이라고 배웠는데 요새는 35년이라고 하더라고. 우리를 식민 지배하고 악랄하게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 백성들을 다 젊은이들을 일본군으로 징용해서 전쟁터에 내보내고 많은 사람들을 전쟁 그 공장에서 일하도록 하고 심지어 여성을 군 위안부라는 거로 성노예로 삼고 뭐 하여튼 우리 물자 다 가져가고 그를 악랄하게 지배했던 나라가 일본인데 우리가 일본을 한번 생각해보자. 그 요나가 아수르의 니누에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저 북한 김일성의 평양을 생각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저 일본 동경을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옛날에 아수르가 그렇게 아주 강대국이었다면 일본도 근대화하면서 강대국이 됐어.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일본어 공부한 사람 제외고 일본어 공부한 사람 없어요? 뭐 했어요? 중국어? 또 중국어? 예? 뭐 했어? 제외고 안 했어? 또 뭐 했어요? 일본어 또 중국어 안 했어? 중국어가 있고 일본어가 있고 우리가 이제 외국어를 배운다면 그 나라의 문화 역사 이런 것도 배우잖아요. 일본은 임진왜란 때도 벌써 조총이라는 총을 갖다가 네덜란드 그 사람들이 와서 무역하면서 그걸 배워가지고 우리나라 쳐들어왔을 때 어땠어요? 우리나라는 칼과 활로 싸우는데 조총을 쏘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지. 그냥 우리나라 완전히 그냥 쓸어버리고 저 중국을 정벌하러 간다고. 임금님이 저 압록강까지 도망갔잖아요. 이순신 장군 때문에 이제 다시 살아났지만 그러면 그 후에 또 한 2, 300명이 지났는데 일본이 한 번 더 발전한 계기가 누구냐면 미국의 동인도 함대 사령관 페리 제독이 배 큰 배를 가지고 일본에 가서 우리랑 이제 개항하고 우리랑 국교를 맺자. 왜 그럴까요? 미국, 영국 이런 나라들은 힘을 길러가지고 산업혁명 일으키고 힘을 길러서 배와 무기와 이런 걸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여러 나라를 쳐들어가서 그 나라 국교를 맺고 자기네 나라 물자를 팔아먹고 그 나라 원자재 이런 거 싸게 가지고 가고 이러면서 나라를 더 발전시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일본에 쳐들어오니까 일본에 그때는 누가 지배하고 있었냐? 쇼군, 장군들이 지배하고 있었다. 왕은 있지만 왕은 힘이 없고 장군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무역하고 막 이런 걸 이제 시작했는데 나중에 이제 왕을 세우는 파들이 힘을 얻어서 이제 그 쇼군들 몰아내고 자기네들 왕을 이제 세워놓고 자기네들이 이제 일본을 근대화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가장 유명한 것이 메이지 유신이다. 메이지 천황 때 메이지 왕을 이제 세우고 이때 관료들이 이제 나라 정치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뭐가 됐냐? 군국주의가 시작됐다. 군인들이 총리라고 다 장관하고 다 하는 거야. 그 무기를 만들어서 이제 힘을 기르는 거야. 미국, 영국 이런 나라들, 독일 이런 나라들 가서 배워가지고 자기네들도 군대를 만들고 뭐 의무교육을 하고 뭐 여러 가지 공장을 세우고 뭐 하면서 2차 세계대전 때 가니까 일본이 뭐야? 항공모함까지 만들었어. 항공모함.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이 서구 열강에 못지않는 그런 나라가 됐다. 자,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그 나라는 미국하고 이제 전쟁해 보겠다고 이제 가미가제 특공대 가미가제 비행기에다 가는 기름만 딱 넣고 폭탄을 잔뜩 싣고 그 다음에 일본 천황 만세 하고 건배 딱 한 다음에 그 비행기 몰고 진주만에 가 있는 그 항공모함 미국 항공모함 굴뚝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폭파시키면서 그걸 자살 그 비행기 특공대죠. 그 미국과 전쟁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미국에 결국은 이제 원자탄 2방 맞고 끝났다.
그런 이 일본이 한창 발전할 때에 일본은 북쪽으로는 러시아랑 경계하고 있고, 또 이제 한반도랑 경계하고 있고, 또 밑으로는 중국, 필리핀 이렇게 경계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옛날부터 계속 쳐들어와, 일본을. 그 홋카이도라고 하는 데는 삿포로, 홋카이도 저 북쪽은 러시아하고 같이 맞닿고 있는데, 러시아는요 춥잖아. 그러니까 한국 얼잖아. 그 배가 못 다니잖아. 항상 얼지 않는 항구를 찾아서 조선으로 내려오나 청나라로 내려오나 일본으로 내려오나 맨날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러시아가 못 내려오도록 하기 위해서 홋카이도 지역을 발전시켜야 돼. 그래서 젊은이들을 뽑아가지고 국비 유학생으로 장학생으로 뽑아가지고 홋카이도에 농업학교를 세우고 거기서 농사를 짓고 거기 사람을 살게 하고 자 그러면서 소련이 넘어오면 막으려는 이제 그런 정책을 했는데, 그때에 농사를 하고 이런 축산을 하고 이런 기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다가 일본에서 미국 유학파들이 있었는데, 매사추세츠 농대 총장이었던 윌리엄 스미스 클라크라는 총장님을 이제 우리 일본으로 모셔오자. 그래가지고 삿포로 농업학교의 초대 교장으로 그 윌리엄 스미스 클라크라는 분을 모셔왔어요. 그분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고 독일에 가서 화학, 농학 이런 거 박사학위 받고 온 학자인데, 그분을 모셔다가 이제 삿포로 농업학교를 삿포로에서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당연히 크리스찬이죠. 그래서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마지막에 이제 일본을 떠날 때 그분의 유명한 연설이 있는데, Boys be ambitious.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이게 바로 그분의 이제 아주 유명한 연설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우리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뭐 그런 Boys be ambitious. 뭐 이런 이제 그 연설문 그 위인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자, 그 윌리엄 스미스 클라크라는 사람이 이제 삿포로에 있는 농업학교의 교장으로 가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일본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라고 하느냐, 아주 귀를 엄격하게 하고 이들을 잘 훈련시켜야지 러시아가 들어오는 걸 막고 여기서 농사를 번성시키고 뭘 한다. 근데 이분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정신으로 be gentleman. 여러분들이 젠틀맨이 돼야 된다. 막 일본 군국주의적처럼 막 군인처럼 막 이래갖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는 우리가 훌륭한 사람 될 수 없다. 서로 매너를 가지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돕고 협력하는 그런 젠틀맨이 돼야 된다. 그 바로 뭐예요?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이제 쭉 가르치고 이제 연세가 돼갖고 이제 미국으로 이제 돌아갔는데, 그 많은 제자들 중에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었냐면은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도 있었다. 또 미국의 유학 우찌무라 간조는 거기서 이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나중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그 윌리엄 스미스 클라크 선생 이 총장님이 다녔던 에머스트 칼리지에 유학을 가서 공부하고 또 신학도 공부하고 그러고 다시 이제 일본으로 돌아와서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 이 재팬, 이 일본에 대한 이제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자기 묘비명에도 그가 기록되어 있는데, 나는 일본을 위해서, 그리고 또 일본은 저 세계를 위해서,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일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일본을 하나님 품으로 복음 선교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일본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랬다. 동경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학생을 가르치고 그랬는데, 그 중에 많은 유학생들이 일본에 갔더니 어떤 선생님이 성경을 가르치는데,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고 조선을 침략하고 이런 거는 안 되는 것이다. 나쁜 것이다. 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해야 된다.
라고 가르치니까 조선에 간 젊은이들 어땠을까요? 아니, 많은 일본 사람들은 일본이 아시아를 점령하고 미국하고 이기고 뭐 해갖고 일본이 그런 나라가 돼야 된다 그러는데, 저분은 예수님을 가르치면서 일본의 이런 침략 전쟁이 잘못됐다고 하니까 우리 조선 유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분이야말로 진정한 스승이다. 그래서 그 밑으로 많이 모여드는 거지. 그래서 내가 앞에서도 몇 번 얘기했지만 김교신 선생이라든지 함석헌 선생이라든지 많은 우리 유학생들이 웃지마라 간조 선생 밑에 가서 성경을 배우고 다시 그분들이 이제 돌아와서 이제 양조고등학교 교사 선생님 하든지 뭐 할 때 그 웃지마라 선생이 가르쳤던 그런 가르침 가지고 우리 젊은이들한테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뿌리는 어디서 온 거예요? 윌리엄 스미스 클라크라는 매사추세츠 이 총장했던 분이 농업화학 이런 걸 가르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제 소를 이렇게 유럽식 미국식 농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지금 사일로처럼 모든 게 다 이렇게 돼지 축사나 뭐나 가면 사일로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먹이를 이렇게 주잖아요. 그걸 다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기계로 넣어서 그게 자동으로 내려오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건초를 위에서 이렇게 떨어뜨려 주면 소가 이걸 먹어. 그럼 소가 먹으면 어떻게 해? 소가 똥을 싸. 그 소똥은 어때요? 거의 그 지푸라기 성분이 많지. 그래서 저기 이런 몽골이나 뭐 이런 데 가면 소똥이나 양똥은요 말려가지고 뗄감이야. 왜냐면 그 말리면 그 지푸라기 성분이 많기 때문에 불에 잘 타지. 그러면 그 소똥을 갖다 뭐가 먹어? 돼지가 먹어. 어떡해. 풀 성분이 많고 거기다 소똥에 여러 가지 영양분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소를 먹여서 그 똥을 돼지가 먹이고 하는 이런 사이클을 만드는 농법 같은 것들을 가르쳐줬어. 근데 그것만 가르쳐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들이 조선의 유학생들한테 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그 배운 사람들이 다시 우리나라 와서 우리 제자들 가르쳤는데, 양정고등학교 교사할 때 김 교수님이 가르친 사람이 누구냐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송기정 마라톤 선수도 있었다. 일제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 딴 송기정 선수도 그 제자였다는 거야. 자, 내가 오늘 요나 얘기를 하면서 옛날에 저기 이스라엘 남쪽으로 나눠졌을 때 거기 무슨 요나는 선자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 북쪽 아수르 그 이스라엘 맨날 쳐들었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믿으라 그랬대. 그들이 막 하나님 믿고 막 그래갖고 요나는 처음에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억지로 물고기 뱃속에 넣었다가 3일간 꺼내서 가라 그래서 억지로 가서 전했는데 그들이 하나님 믿게 됐대. 끝.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게 오늘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지? 그게 오늘 요나가 3천 전에 북쪽에 아수르 가서 복음 전한 게 뭐지? 나하고 뭔 상관이야? 오늘의 결론은 지금부터 얘기합니다. 어저께 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일본 수상하고 만난 거 여러분들 뉴스에서 봤어요? 네? 뉴스에서 봤어요? 보긴 봤죠? 뭐 대통령이 뭐 갔다는 거 보긴 봤죠? 왜 간 거예요? 왜 간 거예요? 왜 간 거예요? 우리 서동민 형제 왜 간 거예요? 응? 자, 좀 깨워봐. 왜 간 거야? 대통령이 일본에 왜 갔어요? 응? 자, 지금부터 우리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다 이제 이렇게 한번 정찰이고 왜 갔어요? 먼저 대통령은 일본이 우리나라 근로자들을 2차 대전 때 일본에 가서 일 시키고 돈 안 주고 그랬다 그래갖고 그거 받아내야 된다고 미쓰비시나 뭐 이런 나라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회사 그 자산을 동결해갖고 그거 팔아가지고
돈 받아서 우리 근로자들 줘야 된다고 뭐 그런 이제 배상 판결을 했는데, 일본이 우리는 1965년에 박정희 대통령 때 한일 국교 정상화하면서 자기들이 돈을 줘서 그 돈 가지고 포항제철도 만들고 고속도로 만들고 다 해서 벌써 우리 돈 다 줬다. 근데 자꾸 지금 또 뭐 법을 만들고 재판하고 뭐 해갖고 자꾸 우리한테 돈을 달라 그러는 거는 두 번, 세 번 자꾸 그렇게 하는 거니까 곤란하다. 우리 못 주겠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너네들이 계속 우리한테 돈 달라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는 너네하고 무역 못하겠다. 그러고 일본이 반도체 만드는 관련된 장비 이런 부품들을 우리나라 수출 금지를 했어요. 그 우리나라 그거 없으면 반도체 공장 돌아가기 어려우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지. 그 지난 정권 어떻게 했어요? 저 일본 놈 때려잡아야 된다고 죽창가를 들고 부르면서 일본을 왜냐면 동학 시대 때 동학군들이 무기가 뭐예요? 죽창이야. 대나무 뾰족하게 해서 그거하고 일본 거랑 싸우는 거예요. 그걸 싸워도 되겠어요? 일본은 총 쏘는데? 동학군 다 죽었지. 일본을 우리는 이겨야 된다.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어라 정권이 바뀌니까 지금 대통령은 그때 지난 정권 때 판결했던 그 돈을 미쓰비시나 이런 나라에 우리나라 와 있는 그런 재산을 동결하고 팔아가지고 주는 거를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냥 옛날에 일본이 우리한테 한일 국교 정상하면서 일제 35년 지배했던 거를 우리가 배상하겠다 그래서 돈을 줘서 그게 포항제철이 되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 생기고 막 그랬으니 지금 포항제철이 그거로 인해서 엄청난 큰 회사가 됐고 많은 이익을 내니까 그 돈의 보상금, 우리 근로자들이 지금 다 연세가 다 돌아가셨는데 남아있는 분들에게 배상금을 포항제철이나 그런 회사들이 돈을 낸 거를 해서 그분들한테 지급을 하겠다. 그리고 우리 당신들한테 일본한테 다시 돈 달라는 얘기 안 하겠다. 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좋다. 그러면 너네 반도체 장비 수출 금지했던 거 풀겠다. 그래서 서로 이제 그렇게 하고 일본 가서 대통령이 이제 일본 수상하고 만나고 또 다시 일본 수상은 또 여름에 한국에 와서 만나고 하겠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괴롭힌 건 사실이죠. 자, 독일이 유대인 600만 명을 죽였어요. 그렇지만 지금 독일하고 이스라엘이 원수지간인가요? 아니에요. 독일은 엄청나게 이스라엘한테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계속 사과하고 뭐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뭐라 그래요? 우리가 유대인, 우리 동족들이 독일 히틀러한테 600만 명이 희생당한 것을 이제는 용서하자. 그러나 우리는 잊지는 말자. 지금 독일이 그런 게 아니라 옛날 히틀러가 그런 거지만 어쨌든 독일은 계속 미안하다고 얘기했고, 물론 일본도 왕이나 뭐 여러 이제 수상들이 한 50번 미안하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걸 계속 우리가 일본은 옛날에 우리를 쳐들어왔으니까 일본은 우리가 원수야. 그럼 우리가 일본에 여행 가지도 말아야 되고 일본 제품 쓰지도 말아야 되고 일본하고 왕래도 없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국제정세는 어떻게 됐냐? 지금 미국은 일본하고 전쟁까지 했는데도 동맹이 됐고요. 또 한국은 어떻게 해요? 일본하고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이런 같은 이 경제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적은 누구냐면 저 북한, 소련, 중국이란 말이에요. 공산주의. 그러니까 지금 김일성, 김정은이 맨날 핵폭탄 쏘면서 지금 미국, 일본, 한국 위협하고 있는데 중국은 러시아, 북한하고 다 한 편이 돼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일본하고 옛날 원수라고 일본을 우리가 지금 옛날 원수니까 일본하고 지금 원수로 돼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이거는 누구 좋아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거는 북한하고 중국, 러시아 좋아라는 얘기죠. 근데 그런 옛날에 그런 거 가지고 계속 지금 일본하고 적대 관계를 맺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는 뭐예요? 북한, 중국, 러시아는 한 편이 돼 있는데
우리는 미국, 일본은 한편 돼 있는데 우리만 동떨어져 갖고 일본 나쁜 놈들 하고 있으면 우리는 언제 저 북한, 러시아, 중국의 공격을 받을지 모르는데 그럼 누가 도와주겠어요, 우리를? 일본이 우리를 도와주겠어요? 도와주지 않죠. 그래서 지금 큰 전체적인 국제 정세 시각을 보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 야당에 이런 데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 걸 반대하고 막 그러는데 사실은 일본을 원수로 생각하고 하는 그 이론의 시초는 누구냐? 그게 김일성이 만든 이론이에요. 김일성이 뭐라 그랬냐면 이 갓을 쓰는데 두 줄로 이렇게 묶는 거잖아요. 갓을 옛날에 우리 조선에 갓 쓰면 그런데 갓을 벗기려면 어떻게 하냐? 둘 중에 끈 하나를 자르면 벗겨지는 거죠. 자,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미국과 일본이라는 두 끈으로 갓을 묶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끊어야지 갓을 벗기는데 갓을 벗긴다는 건 뭐예요? 북한이 남한을 쳐들어와서 남한을 공산화 시켜갖고 북한화 시키는 거죠. 적화통일하는 거죠. 그러면 갓을 두 줄로 매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두 줄로 매고 있는데 미국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미국을 갓을 자를 수가 없다, 끈을. 어떻게 북한이 미국을 싸워서 이기겠어요? 그러면 제일 약한 고리인 일본과의 관계를 끊게 하면 남한을 북한이 공산할 수 있다. 적화통일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계속 일본하고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일본하고 관계를 나쁘게. 그럼 어떻게? 일본이 한국을 도와주지 않죠. 그럼 미국은 멀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는 잘못하면 적화통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게 김일성의 전략인데 지금 대한민국 내에도 그거를 충실히 따는 사람들이 정치계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죠. 자, 결론. 그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환경도 있지만 우리는 뭐야?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이 왜 요나에게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 그 니누에 맨날 이스라엘 쳐들어오고 결국은 그 아수르가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북쪽을. 그런 나라 수도에 가서 왜 복음을 전하라 그럴까? 하나님은 지금 일본은 99%가 우상 믿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1%도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척박한 땅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본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들이 변화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일본의 많은 백성들, 지금 1억이 넘는 백성들, 불쌍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저 요나 3000년 전 얘기는 뭐 그냥 성경에 나오는 옛날 얘기야. 그런데 그것이 오늘 이렇게 보면 어제 뉴스에 나온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가고 수상을 만나고 하는 얘기가 3000년 전의 얘기가 오늘날 우리 역사에도 다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미국 예수 믿고 한국 예수 믿고 일본도 예수를 믿게 된다면 군사적인 동맹, 정치, 경제적인 동맹뿐만 아니라 영적인 동맹이 되면 훨씬 더 우리가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다. 지금 공산주의 사회는 지금 예수 믿어요? 못 믿게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잖아요. 그렇죠? 중국, 북한 뭐 이랬잖아요. 지금 러시아는 다시 옛날 푸틴 때문에 공산주의 시절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나 그런 북한, 중국, 러시아조차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교회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왜 설교를 듣고 왜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가? 그러면 하나님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지상명령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배운 거를 세상에 나가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배우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3000년 전에 있던 요나의 얘기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반복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 적 원수일지라도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악한 마음을 버리고 우리가 함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선한 능력으로 찬양 1절만 하고 우리 예배 마치겠습니다. 네. 파송연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안무, 아버지의 나라가 주시되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일, 그 일을 contin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새로운 일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서로를 파송하겠습니다. 파송의 노래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일주일 동안 또 찬송에 파송합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드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를 걷으리. 주님 나라 위하여 일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지른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어와 동에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니네 백성들까지 전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원수된 일본과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까지도 우리가 전도하는 지상 명령을 감당하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또한 그런 길을 가기로 다짐하는 우리도 하나님께 형제들 위해 광야에서 울고 세번하고 건강하게 건강하게 잘하고 돌아오기 기도하는 부모 가족들 위해 열방의 백성들과 성인 사람들 위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농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아멘. 네, 마쳤습니다.